오늘은 판서를 좀 하면서 메시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그러십니까? 뭐 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어색하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늘 많이 은혜 받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곡식 거둬들여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추수, 죽어가는 영혼 살려서 구원 얻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저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꾼 말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추수하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추수할 일꾼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낫을 들고 나가야죠. 쟁기를 들고 나가야죠. 이 추수하려면. 그럼 우리가 영적인 추수하는 추수의 일꾼들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 살릴 메시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살리고 사람 도울 영적 메시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전도 대상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마다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게 나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진 사람 또 복음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영혼을 맡기시는 줄 믿고요. 또 나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싶어져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막 구원의 복음 메시지 없을 때는 그냥 사람 붙여주면 부담됐는데 이제는 사람이 고민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야. 복음 말씀 전달했는데 아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되고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 곁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싫습니까? 죽기 싫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영접이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이제 그가 사심으로 내가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니까 성경을 안 봤네요. 우리 성경 말씀 편집하시기를 바라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나는 살고 그래 놨는데요. 내가 살고 그는 헛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각인과 체질을 바꾸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나는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오늘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성경 구절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듣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안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늘 이 성경 구절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안 되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내가 하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린지 몰라요. 근데 항상 부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어떻게 죽어? 내가 죽었다는 게 뭐야?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요? 그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요, 어떤 문제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낙심 가운데서도 나를 가지고 상대하면 절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해방,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구원,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승리예요. 그런데요, 나를 가지고 자꾸 사니까 어때요? 절망, 낙심.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죽고 그가 살고.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살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은혜가 넘쳐서 오늘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답답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할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데요. 어찌 너희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쫓아가냐? 나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누가 너희에게 와서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교란하더냐?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뭐요? 교회를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쉽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냐? 너무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핍박해요. 베드로가 진짜 사도 아니냐? 그 율법을 베드로가 말하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울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비교할 거 없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2장 서론의 앞에 보면 뭐요? 게바하고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셔야 돼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그래 답답해. 자기 자신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도냐? 이러면서.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살고 그는 헛되고 인생 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나는 죽고 그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어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베드로를 뭐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자를, 목회자를 부르실 때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두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누구를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다시 말해 뭐요? 현장에 죽어가는 뭐요? 불신자를 위한 사도로. 지금 초대교회가 뭐요? 교회에 와 있는 유대주의자들, 할리자들, 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이제 뭐요? 종교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뭐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온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통합운동, 지금 혼합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죽어가는 현장에 영혼 살리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 살리려면 뭐요? 이방인에게 전할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거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뜻을 풀어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깨끗하고 깔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영접할 때만은 이 듣는 메시지가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심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문제만 오면 어디요? 내가 사는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나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돼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가 제가 보니까 겁나게 빡빡하게 써져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이걸 그냥 듣지 말고 이제 여러분 이건 돌아가셔서 성경 구절들을 다 써놓은 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관계된 복음의 말씀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중요하게 딱딱 붙잡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이야. 짐승들처럼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고 죽으라고 줬어요? 저는 착각했어요. 왜?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이 안 만들어놨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만들어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냐. 아이, 대들더라니까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대답을 해줄 말이 있어야지. 나도 대처나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근데 그걸 긴 척할 수는 없잖아. 그럼 싸워버렸지, 친구들하고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먹고 죽는 사망의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구원 얻고 지킬 때 생명 누리는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부모 말씀 듣고 안 듣고 사는 게 행복해요? 부모 말씀 듣고 사는 게 행복해요? 편한 건 안 듣고 사는 게 편하지. 근데 행복한 건 듣고 살아야 행복해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생명 얻는 법을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들리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시 말해 자녀를 낳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요. 그리고 뭐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육신의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내가 혹여나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도 내가 살고 그는 헛되는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참 행복이요. 이런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린 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타락입니다. 말씀과 분리된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버려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속였습니까? 사탄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누가 속여요? 사탄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가지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복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버리고 사망의 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죽음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놀라운 축복이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마귀 종돼 버린 겁니다. 이게 죄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단절. 이게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에 빠지고 사단에 붙잡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뭐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뭐예요? 대적하잖아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욕 안 해요. 왜요? 좀 아니까. 모르면 저 욕하는 거래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 그 정도가 아니요. 얼마나 큰 저주를 당해버렸느냐.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의의 종이 아니라 뭐냐? 죄의 종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어둠의 종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사망의 종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마귀가 던져준 최고의 선물, 그게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요? 나로 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말이요. 내가 주인 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상이 뭐요? 나요, 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나를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지켜집니까? 슬픈 마음만 올라와도 눈물 벌써, 슬퍼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져 버리는데 우리 마음 우리가 지켜줘요? 우리 생각이 지켜줘요?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우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긴다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막 귀신한테 조아리고 빌어. 왜? 나한테 복 달라고요. 건강 달라고요. 나를 위해서 비는 거라니까. 우상 문제. 목사님, 저는 우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우상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되는 그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돈이 중심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은 가만히 못 두고 보셔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돈을 우상 삼고 있으면 돈과 같이 내가 같이 무너지면서 뭐요? 비참하게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가난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 마음들, 욕심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 무너지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된 자리에서 누구 은혜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고. 여러분 절망된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포기하고 네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 삼고 있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오늘 여러분 불신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나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누려집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거 가지고 속여올 거거든요. 여러분 있음을 고백하고 이게 올라올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 문제예요. 시편 115편.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부끄러워질 것인지 이야기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사람 다 그와 같이 된다. 이사야 44장 6절로 보니까 이사야 44장 전체를 봐도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야, 교회 그 주일날, 수요일날도 가냐? 뭐 금요일날도 가야? 오늘 어디 가냐? 구역예배까지 가냐? 우리는 그것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디 가냐? 다락방. 또 어디 간대? 어디 가냐? 지금 전도하러 가. 어디 가? 핵심. 어디 가냐? 화요집회. 어디 가냐? 합숙. 매여서 합니까? 불신자들, 야, 나 따라 산으로 놀러 가자.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날짜, 방향 안 맞추면 못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말씀에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매인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방향도 못 맞춰가요.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 별거 하라 그러면 별거 해야 돼요. 별거 하다가 3년 안에 남자 여자 둘이 같이 바람 나가지고 다 진짜 헤어져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운명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기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어떤 문제 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게 돼요. 왜요? 귀신하고 교제하면은 뭐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말씀 제자냐 교회 제자냐 진짜 전도 제자인가를 확인해 보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늘 불신앙에 빠지고 있다.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봐요. 내 상태에 따라서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담는다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니까 어때요?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늘 짐지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을 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고 있다가 무겁다. 아이고 무겁다. 내려놔 부르면 짐이 아니라니까. 요건 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짐이 아니라니까. 벗으면 벗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에요. 짐이 뭡니까?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놔요. 마음의 짐, 정신적인 짐, 갈등, 염려, 스트레스, 상한 감정, 맞아요? 우울증, 노이로제, 대인공포, 대인기피, 고소공포, 뭐요? 의처증, 의부증, 멀쩡한 사람이 밤에 오줌 싸요, 야뇨증. 얼마나 갖가지 파괴적인 영적, 정신적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 귀신 찾아가지고 점치고 비는 거 아닙니까? 점치면 좀 해결돼요? 근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와버려요. 정신 문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어와. 여러분 하루 스케줄을 짜놓고 갈등하고 염려하기로 작정을 하고 갈등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하죠.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죽고,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사람들 보세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 없어요.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그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이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정신 문제들, 이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까? 이건 아멘 말고 점검해 보시라니까. 믿습니다 요래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점검해 봐야 돼. 오늘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오늘도 내가 짐지고 있는 게 뭔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맡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늘 무너지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문제가 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데요. 당연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사람이 실패도 한 번, 두 번 해야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듭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삶에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육신의 질병. 아파서 나을 수 있는 병이면 좋지만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여러분 안에 있는 반복적인 실패와 문제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와 나의 이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정신적인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 이것 통해서 이게 눈에 드러나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요? 질병은 결과라고 보면 돼요. 아프죠. 요즘 사람들은 안 아프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들, 열병들, 수많은 병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부터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 육신이 치유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치유 안 돼요. 치유돼도 다시 와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로장생 처먹으면 돼요? 여기 건강원에 계시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불로장생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사람 진짜 착한데요? 그건 기준이 안 돼요. 이 사람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건 기준이 안 돼요. 믿음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오늘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을 알고 싶어서가 점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을 알고 싶어서 내 앞으로 한 달 후에 합격하겠어 못 하겠어? 나 직장 합격하겠어 못 하겠어? 그거 합격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맞으면 또 막 진짜 용하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절에 탐방을 갔어요. 절에 탐방을 갔는데 절에서 안내를 해주는 스님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대, 동물로. 그랬더니 이 아이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게 거기를 갔거든요. 랩런트 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구에는 동물들만 살겠네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은 좀 빨리 감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 지구에는 동물들만 있어야 돼요.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짐승이 돼서 나옵니까? 그럼 그렇게 그 짐승 돼서 살라고 그렇게 사는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삽니까? 사람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손 문제 옵니다. 여러분요,
부모가 가진 문제는 반드시 뭐 되냐? 영적인 거든지 정신적인 거든지 삶이든지 부모에게 자식은 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대물림이라고 해요. 영적 대물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가요? 3, 4대가 망하리라. 20장 4절로 오죠. 사람들이요, 제사 지내는 걸요, 조상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살아계실 때 잘 섬기세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어르신에게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고 제사 없앱시다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될 말이라고. 어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이 불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요? 원래 처음부터 그래요.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보면 이미 이게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탄이 던져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말에 속아서 사람이 그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린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던져주니까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7절 이하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7절. 가립니다. 가려집니까? 정신병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합니까? 숨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불 밑에 숨어가지고 나 숨었다. 귀엽죠. 50살 먹은 어른이 이불 밑에 숨었다. 이건 정신병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이 돼버리면 가려진대. 없다. 숨겨놓고 어디 있게 다 아는데 가려집니까? 이게 어린 아이라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걸 뭐 정신병이라고 그래. 맞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뿌는 거. 그리고 뭐가 옵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해버립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죽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 죽어야 돼. 니는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돼. 이게 뭐냐? 내가 살고 그는 헛되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요. 사람들은 이건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정신적으로. 그리고 나서 온 게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 그때부터 온 게 뭡니까? 육신 문제예요. 그때부터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자는 뭐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게,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요? 축복인데 이게 뭐요? 저주요. 무섭죠?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 그대로의 사건이라니까요. 그리고 뭐가 와요? 창세기 3장 18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 인생에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1절로 6절에 봐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둘이 뭐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들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후손 문제. 지금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이 문제는 보이잖아요. 이건 보이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요?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온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못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기어코 이 속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서 찾아가는 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공부하고 지식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과 행복을 지킬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증거로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돈 가지고 됩니까?
돈 가지고 안 된다는 증거로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행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착한 것 가지고 귀신 못 이겨요. 착한 것 가지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럼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직 죄인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점치고 굿하고 각종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아 마귀 종으로 멸망의 상태로 살아가고 이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언제부터 약속하셨느냐? 사람이 범죄한 그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약속을 믿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은 포로로 잡혀간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포로에서 해방됐다니까.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남자고 여자고 부부관계도 없이 어떻게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대. 나 그런 거 절대 못 믿는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죽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거기 잘못 나와 있는데 1절로 10절입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니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상실시켜 버린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분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당하고 죽어버리고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이 말만 해도 그 사람이 와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저주재앙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윤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더러운 게 있다, 껌을 떼고 죽는 거, 그건 도덕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더 당연한 게 있다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서. 뭐 말을 못해? 말 잘하더만. 말을 못해요? 겁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말까지 다 하지 예쁘잖아. 이거 하세요 이제.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요, 언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요, 잠언 27장 1절 오늘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고 영접하자 그러면 다음에 아이고 다음에 가보니까 다 천국 가시고, 천국이 아니라 그냥 땅에 안 계셔. 여러분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만나는 것 말고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로 살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거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을지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한 가지라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단 한 가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없습니다. 혹시 됐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지나보시면 압니다. 주인 된 만큼 무너집니다. 여러분요,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나는 하나님 자녀요. 오늘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 영접합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순간 여러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확신이 없구만. 내가 진짜 실수해서 지은 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 부렸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뻔뻔하시네요. 뻔뻔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죄 짓는 하나님 자녀.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는 건 안 바뀌어요. 확신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버리란 말이에요. 죽은 나를 가지고 계속 죄책감에 매여 살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해방을 선포하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기도 속에서 살아가라. 전도를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도 응답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응답입니다. 먼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터져갖고 그냥 겨우 아이고 내가 죽다가 살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건 응답이 아니요. 얻어맞은 거지. 아무 일 없었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결박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요. 벌벌 떨지 마세요.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뀝니까? 아직도 마음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나 때문이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배경이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진짜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 없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점심밥을 굶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도 할 짓이 아니라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못 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수님이 밥 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말로 내가 또 거짓말을 못해. 아니요. 내가 먹었다 그래 버려야 되는데 안 먹었다 그래 버렸어요. 교수님이 5,000원을 주는 거라. 여기가 밥 먹으라고. 아 진짜 서럽대요. 그 돈 나온 놈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그때는 너무너무 서럽더라고. 근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 돈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더라고. 근데 이제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 알도록 나를 그래도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이 제일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신랑도 남편도 아내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자식도 의지할 대상 아니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머지는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힘이 없거든 도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이걸 주셨는데도 없는 것처럼 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냐?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 바꿔라.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5가지 확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인도의 확신. 아, 목사님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지금 여기 너무너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인도.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려움 그냥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러 하신 거예요. 확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의 확신. 여러분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은 이길 사람이 아니요 승리한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요. 승리의 확신. 우리의 신앙을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발판 위에다가 딱 세워가야 돼요. 오늘부터 진짜 예배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세요.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응답 가지고 이제는 뭐요? 결론. 이제 옛날 맨키로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까 맨키로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이 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그러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뭘까? 오늘의 말씀이 뭘까?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되어져요.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아멘. 다른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봐요. 아멘.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요. 옛날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죽고 나 죽자.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이제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라.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들, 변명하고 싶은 말들, 이런 말들이 막 여기까지 차고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맞아요? 뭐 변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는데.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 나를 내려놔 버려라. 아멘.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예배 이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돼요.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겨우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겁나게 살고 나를 살리고 그를 헛되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와 앉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안 죽어지지. 이해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지 그래 놓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살고 나를 갖고 또 일주일 동안 겁나게 살아.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또 나를 죽이려고 앉아있어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복음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말씀이 기대가 돼. 내가 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떨어지는 그대로 인도를 받아버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예배 이전의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백해요. 나는 죽고 그가 살고. 평생에 고백해요. 내 이런 인생 안 되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릴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명의 복음. 이 복음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자신감 없는 마음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